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2주 동안 이 육신의 자기 주장 의지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가능하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죄의 세력은 계명이 주어질 때,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 속에 각종 탐심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할 때 이 탐심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선을 행하기 전에 탐심이 들어왔음을 눈치챈다면 하나님께 얼른 그 탐심을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했다면 선한 일을 한 이후에 증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내 감정을 보면은 이게 내가 탐심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선을 행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기꾼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은 은밀하게 들어와서 탐심을 집어넣되 탐심인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죄의 세력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탐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도 심령의 환난과 공고가 있고, 인정받기 원하고 섭섭하거나 어쨌든 갈등이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선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그 사람하고 관계나 내 내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반드시 죄의 세력이 탐심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뭐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죄의 세력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선한 의도였지만 육신으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요 행악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저희 요즘에 학가다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모를 때는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신적인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7장부터 쭉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은 선한 자아를 말해요. 자기 주장 의지를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선한 자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죄 짓는 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욕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거. 그게 아니라 육신, 즉 선한 자, 자기 주장 의지로는 선을 행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선한 자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바울이 말해주는 이유는 선한 자가 생명이 될 거라고 했는데, 선한 자는 결코 사망이 되고 성령의 생각만이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육신으로 선한 자로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 마음이 생기거나 선을 행했다라면 그것은 마음부터 행하는 것까지 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나는 그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군요, 또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셨네요, 또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드러낼 때 최종적인 승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최종적인 승리는 어떤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승리한 사람인 이유는 그가 모든 일을 행하고 영적 싸움으로 이긴 이후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였고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과 헌신 이후에도 조금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자기 주장 의지와 또 이제 연결된 복음이 오늘 말씀이 장사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장사가 됩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첫 번째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이렇게 또 승천 복음이 있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몸을 죄의 몸, 즉 죄를 짓는 장애가 있는 그런 불구가 되게 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두 번째 은혜가 있고, 세 번째가 이 선한 자아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자기 주장 의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 선한 일도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거. 이거 십자가 복음의 세 가지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복음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 두 번째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장사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결과가 장사 복음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으심과 장사가 나오는데 이 세례를 받은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동사가 동사가 여러 개일 때 영어로 볼 때는 좀 더 분명한데 본동사가 있고 종속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동사가 장사되다예요. 장사되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장사가 돼야지 새 생명으로 행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제 보혈의 능력 너무 중요하지만 보혈의 능력은 죄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얻게 하지만 보혈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못 박힌 거는 죄 짓는 것이 못 박힌 거지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한 자아가 못 박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과 분리된 것들을 못 박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했다라는 면에서 또 보혈로 씻었다라는 면에서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요 세 가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주시려고 하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죄 사함이나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창세전에 아들 안에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누리고 그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만으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지만 우리가 장사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얻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 연합돼야지 생명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병렬이 될 때, 저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이 이제 병행이 될 때는 장사됨의 무게 중심이 두게 돼 있어요. 같이 사용이 될 때는.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복음을 말할 때 장사됨과 부활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 39절 좀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님이 이 장사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무덤에 거하는 이 사흘이 가장 궁극적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표적 중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표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다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딱 한 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하나만 알면 사실 다른 모든 표적을 아는 것과 같고 다른 모든 표적이 다 요나의 표적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가장 궁극적인 표적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표적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이 물론 이제 보시면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이게 십자가다 또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문맥을 보시면 이것이 십자가 장사 부활 복음을 다 포함하지만 장사 복음에 초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고 이런 표현이나 내가 뭐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냥 땅 속에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물론 사흘이라는 기간을 두었으니까 사흘 뒤에는 나오겠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거야.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무덤에 있는 3일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무덤에 있는 3일이 가장 궁극적인 표적. 이 표적 외에는 보여줄 더 이상 표적이 없다라고 한 표적이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담 안의 옛사람의 죽음이라면 이 무덤은 옛사람의 종말과 종결을 뜻합니다. 인간의 무덤은 가장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무덤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무덤이 기쁜 소식이냐면 그 무덤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무덤은 비참하지만 그리스도의 무덤은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됨은 복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이 무덤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이 생명이 무덤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무덤으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줘야 되니까 무덤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무덤의 시간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애벌레도 이미 생명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애벌레가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풍성한 생명이다라고 말할 때는 나비가 됐을 때 그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애벌레의 생명과 나비의 생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 사실 한 생명인데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고치 속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치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애벌레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고치에 들어가는 무덤을 통하여서 무덤을 나올 때 나비의 생명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3일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네, 이제 요한복음 2장 18절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덤에 3일 동안 있는 것이 사흘간 있는 것이 요나의 유일한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하길래 이게 그렇게 궁극적인 표적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이에요. 여기도 18절은 표적에 대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8절만 읽어볼게요. 2장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 이 표적을 보이라. 아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이 헤롯 성전인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표적을 보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밤낮 요나처럼 사흘 밤낮 무덤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서 또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이 몸된 이 육체된 성전을 네가 헐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헐으면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흘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요나의 표적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사흘 동안에라고 했으니까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번에 한 사건이고 부활도 사실은 한 순간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 있는 기간이 이제 사흘 동안이니까 이 사흘 동안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 성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온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가진 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 성전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일으킴과 받은 이 영생을 얻은 자가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을 다 지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 이것을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나와 이기심과 하나님 노릇이 가득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으로 바꿔주는 것이 내가 사흘 동안에 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의 무덤에서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으로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끝내야죠. 종결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다 없애면서 성전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그냥 허허벌판에는 이렇게 그냥 집을 지으면 되는데 재건축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미 뭔가 건물이 있으면 제대로 된 걸 원하면 그걸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됐듯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교만이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성전을 짓지 못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 하나님 노릇, 교만, 내 고집, 자존심 이런 또 죄 짓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먼저 허물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허무는 작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우리가 교만함으로 행했던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옛사람으로 지은 그 집들을 다 무너지도록 맞습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과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의의 관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덤의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심판은 허무는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다 성전을 짓기 때문에 무덤의 복음을 또 심판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성전을 짓냐 하면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것이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들인 자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설교로는 겟세마네의 잔을 마셔드리면 그 쓴 잔이 생명의 잔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심판이 집행되고 심판을 받아들인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지으시는가에 대한 예가 구약에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받은 심판과 성전의 예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군사수를 사실은 이제 계산한 건데요. 이것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이 하나님 노릇의 충동을 이제 사단이 막 자극한 것이죠. 그래서 군사력을 파악해서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걸 과시하고 위시하고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노릇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영적 무기를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교만을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다른 죄보다 교만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교만이 이 하나님 노릇이 육적으로 행하는 어떤 죄 이상으로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의지는 반드시 장사가 돼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군사 수를 다 보고받은 후에야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3일간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죽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7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에게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연약하지만 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왕이 군사를 계수했다고, 아니 하나님 왕이 군사를 계수한 게, 그리고 왕이 좀 왕노릇 좀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를 이렇게 7만 명이나 죽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정상 같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죄라는 건 인정하지만 죄라는 게 원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죄는 조금 심판받고 큰 죄는 크게 심판받아야 하는데, 아니 왕이 숫자 계산한 게, 교인 숫자 센 게 뭐가 그렇게 7만 명이나 죽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확히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가장 극악한 죄는 하나님 노릇하는 죄라는 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7만 명이나 죽이는 것은 심하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합당한데 다만 그 합당한 심판을 좀 나와 내 가족에게, 나한테 내려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이 다윗이 비록 범죄는 했지만 너무 심합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합당한 벌이지만 그걸 나한테 다 쏟아 부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회개를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비록 연약하지만 정말 참 믿음의 영적인 원리를 아는, 죄가 뭔지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자기를 심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하십니다 이랬으면 이제 해결이 안 될 텐데, 맞습니다 주님, 심판이 합당합니다. 근데 저한테 하세요.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심판을 받아야죠 라고 하니까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21장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역대상 21장. 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도 굉장히 희한하고요. 아니 인구조사를 했는데 7만 명이 죽은 심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다윗도 이상하고, 근데 또 하나님의 응답도 이상합니다. 그럼 또 다윗이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희한하게 응답을 하세요. 역대상 2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했다. 성경에 몇 번 나오겠습니까? 세볼래다가 못 세봤네요. 몇 번 안 나옵니다. 성경이 몇 번 안 나와요. 엘리야 뭐 이렇게 불 내리고, 성막이 처음 이렇게 불을 내리거든요. 하늘에서. 그래서 성막의 불은 인간이 이렇게 피운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계속 간직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받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울 때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엘리야 때 이렇게 불이 내린 것이 뭘 말하겠어요. 엘리야의 그 순종과 엘리야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로 보면 정말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런 예배가 하늘에서 불이 직접 내려서 제물을 사르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인구조사했다고 갑자기 막 7만 명이 죽고, 사실 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지 않고. 엄청난 재앙이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할 정도의 이제 심판이, 갑자기 죽음이 막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다윗이 그 심판을 아멘하고 제가 받을게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완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래, 그러면 네가 심판을 받아들이는 번제와 화목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니까 갑자기 막 죽음과 전염병과 막 장례식에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좀 이해가 가세요?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반전에 이런 반전이 없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큰 반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완전 죽음과 사망과 심판과 절망에서 완전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이 완전히 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영광과 기쁨과 충만과 은혜가 임하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22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2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예배를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이제 하늘에 불이 여기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이제 성전이 없는데 그냥 타작 마당인데 여기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불이 내렸으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너무 좋았다. 예배가 은혜로서 집에 가야지. 그게 아니라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은 여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낸 여기 와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다윗이 굉장히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반전. 이것이 십자가의 무덤과 부활의 반전이에요. 무덤이 부활이 되는. 그게 사실은 짧은 순간에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다윗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이 바로 여기에 마당밖에 없는데 다윗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한 이곳, 여기가 번제단이 한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번제단 만들었던 데를 솔로몬도 거기 번제단 했을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번제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식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또 충만히 임하셔서 내가 영원히 여기 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다. 내가 여기, 물론 하나님은 우주도 담지 못하지만 내가 이 집에 거해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심판과 죽음이 영광과 임재와 영생의 사귐으로 그냥 바뀐 곳이 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심판을 아멘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서 사실은 그 모리아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이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불이 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곳에서 부활하세요. 이 부활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에서 내가 성전을 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 모리아산에 오셔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이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내용도 동일하고 장소도 동일한 곳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이 다윗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다윗이 심판을 받아들였듯이 십자가는 아주 잔혹한 가혹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심판을 쏟아 부은 것이죠. 그리고 무덤의 3일은 이 심판의 과정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로 받아들이는 복종을 할 때, 그때 이 장사복음의 연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물론 제가 죄인이지만 제 죄가 정말 그렇게까지 심판받을 만한 죄입니까? 이러면 성전이 안 지어지고요. 다윗처럼 맞습니다, 주님. 제가 받고도 남을 만한 마땅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의 무덤과 연합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심판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심판을 받겠다고 했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아들이게 심판이 멈추고, 그러면 심판은 제사가 드려져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번제를 드리게 하실 때 이제 장사복음이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불로 응답한 것이 신약에는 부활에 연합되게 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에 대한 내용이 이 다윗만이 아니라 시편 88편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88편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무덤 자체는 어둡고 황량하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런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무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8편 거의 전부가 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네, 이 내용은 그냥 내용 보시면 정말 무덤이구나, 나갈 수 없구나 알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관계의 무덤, 상황의 무덤, 또 핍절함의 무덤, 또는 상황은 괜찮은데 공허와 무의미로 실존의 무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8절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와 친구가 다 멀리 떠나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의 친구는 다 떠나고 오직 어두움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서 있는 곳이 이제 무덤인 것이죠.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이제 성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덤은 고통입니다. 우리의 무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무덤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무덤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무덤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덤도 기쁜 소식이 돼요. 우리의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좀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좀 보고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무덤의 3일에 주님은 뭘 하셨을까? 여기 좀 난해 구절이어서 이제 이 부분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이 무덤에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본문이라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 그 중간부터 보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네, 그 말씀대로 난해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영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영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육체가 없는 예수님의 영만의 부활과 이후에 육체의 부활까지 있는 부활 사건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만 부활한 3일간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셨을 때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부활이고 완전한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옥에 가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들도 누구냐? 이게 이견이 많은 난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2절에 나오는 영들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 자체로 모든 적대적인 영들에 대한 승리를 말하죠. 근데 이 영들에 대한 선포도 이 선포는 죽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하신 일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파하셨다라는 것들을 지옥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에게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덤의 상황이 있으면 이 사망의 권세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존재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무덤이 오면은 악한 사망의 권세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하신 것이 뭐냐면 이미 무덤에서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덤이 예수님과 무덤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망의 권세들이 완벽하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바뀐 게 없는 무덤인데 상하게 내 영혼은 자유롭고 평안해지고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우리가 무덤에 연합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과 무덤과 모든 어둠의 영들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평안이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통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통치권을 누릴 때도 우리는 평안하고 자유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서도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미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장사복음은 상황적으로는 무덤이지만 이미 그 무덤을 정복하신 주님 때문에 무덤이면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없는 거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상황은 무덤인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장사복음에 연합된 것이고 부활복음에 연합될 때 당연히 통치권이 주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장사복음의 기쁨과 부활복음의 기쁨과 평안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활복음은 좀 상황 자체도 기뻐요. 왜냐하면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기고 눈으로도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치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정말 내 삶의 열매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덤은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도 동일하게 내 안에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것은 그분이 무덤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있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네, 오늘 묵상 말씀 신명기 2장 7절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네,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무덤에서 평안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구약에서도 광야에 있지만 너한테 부족함이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그래. 광야라는 상황은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덤이라는 상황이지만 이미 그 무덤의 권세들을 주님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무덤이라는 상황이 있지 무덤의 권세는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 장사복음의 연합대에 그리고 평안이 목적이 아니고요. 장사복음의 연합되는 건 성전이 지어지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참했던 내 마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되는 그것이 이 장사복음의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